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즉 난세의 영웅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거죠. 어려운 전쟁통에 충신이 나오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5분의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정말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정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5주에 걸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기 전에 1991년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오모리현은 일본의 사과를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일본 사과 거의가 아오모리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91년에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오모리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 사과들이 3분의 2가 다 떨어지고 낙과가 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많은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어떤 분은 농약 먹고 자살도 하고 어떤 분은 톱을 갖다가 사과나무를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절망, 낙심에 또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또 세월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농부가 그 남아있는 사과를 계속 지켜보다가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저 사과는 태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다. 합격. 그래서 그분이 남아있는 3분의 1의 사과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였는데 합격.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합격 사과라고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1월, 12월 달에 사과를 많이 나가잖아요. 출하하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일본에서도 고등학교 시험이 있고 대학교 시험이 있고 뭐 공무원 시험들이 거의 12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 합격 사과를 먹으면 합격한다는 그런 이 말들이 돌아가지고 막 주문이 쇄도해가지고요. 원래 뭐 한 개 2,000원 팔던 게 3,000원 팔아도 그 물량이 너무 주문이 많으니까 다 팔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태풍 때문에 그 낙과 때문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경제적으로 승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신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이런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술로 세월을 한탄하고 지나는데 이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그 간단한 방법, 똑같은 사과인데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 해에 다른 해보다 더 수입이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여러분 가정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자기 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또 지위,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 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 또 여러 가지를 귀하게 여기겠지만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마 아들 이삭이었을 거예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은 100세 얻었잖아요. 100세. 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고 또 그 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이삭이. 이삭하면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13살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셨다.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절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갑을 떠서 그다음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가지고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미 다 압니다. 그 순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거 그냥 그렇게 진행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자녀를 중에 하나를 선교사로 드려라. 근데 그 아들이 선교사 된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저 예멘이나 전쟁터에 지금 저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저 알레포라든지 그 지금도 막 폭탄이 터지고, 응? 아니면 저 북한에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이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래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지. 기도하자. 가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선교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고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있나요? 저는 우리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 그런다면 저도 야 아니야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 네가 선교사까지 된 건 좋은데 다른 지역에 어디 그 예멘이나 알레포나 북한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 좀 하면 안 될까? 아마 그렇게 종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누가 그 위험한 지역에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 곳에 아들이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을 그렇게 바치려고 할 때 쉽게 그런 마음이 결정이 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이렇게 번제 나무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양을 데리고 갔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나무와 번제할 나무 같은 거 준비해가 가는데 그 번제물이 없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네가 그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게 굉장히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칼을 내려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줄 줄 누가 알았냐? 중단을 명령할 줄 누가 알았냐? 순양이 준비될 줄 누가 알았냐?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으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어.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이삭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또 다른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대신 다른 아들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낳게 하신 하나님이 113살에는 못 낳게 하시겠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부활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절대 믿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잡게 하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사바가 주인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북에 대구에 사과가 많은데 그 아오리라는 사과가 바로 이 아오모리에서 나온 사과, 그 아오리 사과입니다. 이름 아오리라는 사과 드셔보셨죠? 예. 그 아오모리언에서 나온 사과를 이렇게 접붙여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과, 아오리 사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믿음으로 나갔고요. 또 하나는 절대 순종.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확
확실히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예.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고향 정든 고향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떠납니까? 하나님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달 동안 내 친구들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럴 때 안 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 하고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순종.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는 믿음 입고로 순종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분이 믿음 있냐 없냐를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순종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네.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믿음이 커 그렇게 자랑하는데 순종 안 한다? 그분에게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요. 그 열매가 오히려 축복으로, 복으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말씀 붙잡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돼요. 칼을 내려서 아들을 제단에서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건 아시잖아요. 다니엘 3장. 그들이 거의 막 풀목불 속에 들어가갖고 불타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신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그 말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풀목불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쪽 반대쪽에서 순양을 하나 준비해 올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쪽에서 순양을 데리고 올라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서 만나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올라가다 중간에 내일 그냥 돌아가자 하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바쳐? 하나님 너무하셔. 100세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라고 그래? 번제물을 바치라고 그래. 나 못해 하고 내려가 버렸으면 하나님은 순양을 그냥 그 꼭대기까지 올리지 않고 그냥 또 순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쪽에서 또 다른 복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점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하나님 번제물로 드렸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고 했어요. 순양. 그 양. 그러니까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어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바로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단은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순양 대신 죽는, 이 양이 대신 죽는 바로 그 양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는데 먼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지나 여러 학교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익감, 또 좋은 직장 다 하나님 딱딱딱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그렇게 가게 한다. 근데 어떤 자가 그런 준비된 복을 받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로 사는 자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으로 나가야 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그때부터 붙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너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성경에 삭개오가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 바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명사, 총칭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는 곧 주님의 자녀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확하게 아브라함 이름이 별과 같이 딱 빛나는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 했는데 그 국민 만들기 제1번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1번 주민등록 제1번이 누구냐? 아브라함.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세 번째가 야곱.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정말 그 골든라인, 믿음의 골든라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든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복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간증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주민이 예수 믿는데 가장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찬송을 좀 크게 불러보고
기도를 좀 큰 소리로 좀 해보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도들과 영적 신앙의 그 교제하는 식탁 교제가 없고 또 이 소모임이 중지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마스크라도 쓰고 찬양할 수 있고 마스크라도 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중국의 장춘에 가서 중국 지도자들을 그때 15명 모아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니까 위층, 아래층, 옆층에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특기가 찬양인데 그래서 색소폰도 배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불어주기도 하고 러시아에 가서도 불어주고 그 찬양 목사에서는 엄연히 말씀도 가르쳤지만 근데 찬양을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나의 힘이 주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한번 부르자 해가지고 같이 악보를 다 나눠주고 그 대신 소리는 안 내고 허밍으로 그런데 막 불현 부분에 가니까 막 그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 문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신학생들이 전부 막 부서를 듣고 얼마나 감격에 자라가는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비록 마스크 썼지만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 거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꾸 어렵다고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이번 기회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 비록 지금 화질도 좀 안 좋고 방송 저희 교회 장비가 없어서 이 음향 같은 것이 조절이 안 돼서 여러분 듣기 조금 불편할 겁니다. 선명하지 못해 큰 교회처럼 그렇게 방송 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튜브라고 해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오고 또 전에 알던 여러 성도들, 저를 관계했던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 설교를 저분들이 듣고 있구나.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만났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3번 그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번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유튜브 방송이 어쨌든 내가 방송에 설교가 나가고 있다는 거. 그 전에는 3분 칼럼이 좀 나갔었는데 3분 칼럼 하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방송에 어쨌든 제가 영상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요. 저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산에 등산 다니면서 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자꾸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도 믿음의 가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골든라인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고 9월이 끝날지 10월이 끝날지 또 11월이 끝날지 어떤 분들은 11월 달에 또 2차 가을에 겨울에 또 코로나가 발생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서 다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 아브라함처럼 절대 감사로 나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런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